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말씀입니다. 네.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가랴, 우리 스가랴에서 보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오늘 스가랴 5장에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6번째 환상은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마리 책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번째 환상은 에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곡식을 담는 그릇인데, 여러분들이 이 에바 속에 어떤 여인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스가랴서에 나타난 8가지 환상 중에서 이미 앞서 나왔던 5가지 환상은 이렇게 회복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여러분 환상들이었던 반면에,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나머지 3개의 환상은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좀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환상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알고 여러분 들으면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는 여러분 2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함, 회복. 이 2가지. 먼저 스가랴서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갈망은 뭐예요? 오래전에 자기 나라가 망했거든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불탔어요. 성벽 무너졌어요. 온 나라가 황폐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어요? 회복되는 거잖아요. 회복. 우리 성도님들도 회복을 바라는, 갈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요, 다일 거예요. 정말 나의 죄로 인해서, 사실 나의 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대로 나를 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갈망이 되는 건 뭐겠어요? 바로 회복이죠. 회복.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 성도님들, 저는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스가랴서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혹시 내가 또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떤 병이 있다면 병에서도 회복과 치유를 주시고, 사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어떤 물질에 있어서도, 사실 여러분들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의로운 고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물질적인 어떤 의로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사실 물질에 있어서
우리의 죄 때문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단을 당하고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회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회복을 그렇게 갈망해요. 새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갈망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죄를 져요. 회복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응답을 구하면서 여전히 또 죄를 져요.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만을 바라지 말고 회복을 갈망하면서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게 바로 스가랴서 여러분들 5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실 저와 성도님들 그렇게 회복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데 여전히 또 죄짓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실 회복보다 먼저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거룩입니다. 이걸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정말 보험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거룩과 정결함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스가랴서의 사실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상황에서 그냥 핵심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6번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요. 제가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두루마리 책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큽니다. 그 길이가 여러분들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이가 20규빗, 그다음에 너비는 1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이 단위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길이냐면 우리 보통 어른들 손끝부터 이렇게 발꿈치까지 길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제게 크기가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한 길이는 한 10m 정도 되고요. 여러분 너비는 한 5m 정도 되는. 여러분 책이 길이가 10m 엄청나게 큰 책이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큰 책이 지금 날아다니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책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율법책을 의미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날아다녀요. 이 책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날아다녀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요. 회복시켜요. 실제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도 하고요, 회복시키기도 하고요, 축복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므로 이 말씀을 한편으로는 사랑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요, 순종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과 기도로 나아가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린데도요, 구원시킨데도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아무리 무너져 있고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보여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회개와 믿음과 순종과 기도로 나아가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데도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무시하고 읽지도 않고, 이 말씀을 읽어도 불순종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경험했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면, 이 두루마리가 뭘 의미하냐,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스가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들어가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두루마리 책이 날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 책이 크다 그랬죠. 근데 그 책에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죄는 뭐냐? 하나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도둑질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집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징계를.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중요한 여섯 번째 환상을 통한 기도 제목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먼저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있어서 도둑질한 죄는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냐면, 이 배경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이 중단됐어요. 그 페르시 아다사스 왕이 중단시켰어요. 주변 대적들이 그 왕에게 거짓 고세해서 중단됐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자기들 먹고 살 길도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 살기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물질 버는 거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한마디로 물질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만 물질에 있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급하니까 11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빌립니다. 그 의도적으로 안 갚아요. 또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물질에 있어서 이들의 지금 그
그 물질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있어서 도적질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도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질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에서 도둑질하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의 가정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에 있어서는 철저하십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물질로 인해서 죄 지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나눌게요.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물질에서 죄 짓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내가 또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죄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아예 어쩔 수 없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죄는 이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성도님 따라하세요. 어쩔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죄는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데 어쩔 수 없지. 뭐 11조도 그냥 떼는 거고. 그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 같은 동시대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아예 말라기서에서 11조 가지고도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여러분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고 물질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그러나 또 하나 경고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아예 그냥 콕 집어요. 너의 가정이 심판을 받을 거야. 사실 우리가 제일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언제예요? 내 가정이 심판받을 때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에 사랑의 손을 대세요. 그래야지 내가 정신 차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니까. 여러분들 물질에 있어서 죄를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하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짓 맹세해요.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한 겁니다. 왜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성전을 이제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하나님 이 성전을 지어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헌신했어요. 결단했어요. 맹세했어요. 근데 성전 중단되고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드렸던 맹세들, 결단들 이제는 다 그냥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급한데 무슨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니 내가 이 교회 나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하다가 당장 내 문제 급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도 수시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맹세했던 걸 다 거짓으로 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것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내가 나를 결단해서 드렸던 것들. 근데 지금은 그거 안 지키고 있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보험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오늘 말씀에 에바 속의 여인, 이거는 그냥 간단히만 얘기하고 그냥 기도를 하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7번째 환상인데 에바,
이 에바는 여러분들 곡식을 담는 그릇인데, 곡식을 담는 그릇 속에 어떤 한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예 그냥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곡식을 담는 그릇 속에 있는 이 여자는 죄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그릇 속에 있는 이 여자를 납으로 된 뚜껑으로 꽉 덮어요. 못 나오게. 그리고서 이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7번째 환상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에바, 곡식을 담는 그릇 속에 있는 이 여자, 이것이 바로 죄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에바는 이 에바 속의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 죄가 또 있어요. 이 에바는 여러분들 곡식을 또 사용할 때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또 상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앞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거래에 있어서, 물질거래에 있어서 죄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질 빌고서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안 갖고 어쨌든 불법을 행하고 상거래에 있어서 그런 죄. 또 하나, 여러분 이 에바 속의 이 여인은, 여러분 이 에바라는 것이 우상을 운반하는 도구였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복을 구하면서 무슨 죄를 짓고 있냐? 상거래에 있어서, 물질거래에 있어서 죄 짓고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보면 알았잖아요. 또 이들이 또 이방, 자기 자식들 우상숭배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켜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너무 한탄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회복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구하면서 또 우상숭배하고 있냐? 하나님 마음이 그냥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 너희들 부디 죄에서 회개하라.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을 줄 수 있다가, 스가랴 5장의 말씀이고 스가랴 전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은 항상 기쁨으로만 받을 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전히 죄 짓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무조건 축복만 받으라.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씀,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무조건 축복만 해주나요?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죄 짓고 잘못 가고 너는 무조건 복 받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이러면 너 잘못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회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나에게 있는 죄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입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나를 구원하기도 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회복도 주기도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도 오게 한다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회자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는 말씀이기다. 이 말씀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런 시간에 우리도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가지 죄를 제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둑질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에서 도둑질한 건 없는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에서 도둑질한 것은 없는지 정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물질을 도둑질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했던 죄가 있다면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도 하나님, 내가 그 결단과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이제는 내가 거짓으로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헌신, 고백, 결단을 하나님, 내가 지키겠사오니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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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다시 용서하시고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도둑질한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에 있어서 도둑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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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 드렸으면서도 그러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디주 속으로 밀어넣고 디주 아가리 위에 있는 납독강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에바 속의 여인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끊지 못하고 짓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보다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주님과 지금 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 그 사람, 하나님,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나의 우상 숭배하는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우상 다 십자가 못 박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